교회의 진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의 진심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예배이고, 성도가 성도들을 향한 진심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따르도록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제자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진심인데 그것은 선교적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하나씩 우리가 좀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배는 두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 속으로, 실제 속으로 거룩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거기서부터 철철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마치 폭포수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어지는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 예배가 대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적 대화.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건 너무 어떤 교회 매뉴얼처럼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하고 나의 삶은 지금 굉장히 지금 다급한데 뭐 이러한 형태에 대한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라는 것이 인생의 본질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예배하는 게 있어요. 예배.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종교적 존재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하나씩 다 있다. 이건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요. 어거스틴 같은 분도 이런 비슷한 의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비어 있는 공간이 뭘까? 저는 이것을 영혼의 배고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육체적 문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 뭔지 몰라도 고독이 찾아오고 영혼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쓸쓸하고 내 마음이 좀 허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 비어 있는 것이 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울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는 다 영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육신보다 영혼이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고 더 커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은 내려놓지만 영혼은 파괴되지 않아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이 영혼이라는 것 존재를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눈앞에 있다 없어지면 그게 너무 커 보이는데, 이제 사실은 영혼이라는 것이 더 크다. 물질적인 것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무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잡히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요. 예, 육체는 비교당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러한 것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존재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 또는 세상적인 그러한 이력서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합니다. 서로를 봐줄 수 있는, 여기에서 사실은 공동체도 나오겠죠. 서로의 영혼을 보는 그 영혼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우는데 영혼의 배고픔은 뭐로 채우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채우는 것이 나의 인생에 너무 궁극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배고픈데 자꾸 물질적인 것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지난주도 좀 해봤는데, 과연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뭔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금술이 좋은 부분은 아내와 남편이 정말 나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남편에게 아내만 없으면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굉장히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금술이 좋고 어떤 단계에서는 굉장히 귀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우리의 정체를 받으려고 할 때 사람은 자꾸 바뀌잖아요. 사람은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맨날 싸워요, 저희도. 그러면 지옥 갔다 뭐 진짜 천당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뭔지 몰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는 풀어가야 될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 그래야 서로 넉넉하게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 갖고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이제 사실 요새 돈이라는 건 돈만이 아니라 명예도 들어가고 어떤 나의 어떤 자유로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못 살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부유한 자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이 예배의 상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의 상실이 아니라 예배예요, 그게. I have power, I have freedom.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일 수 있고요. 과거에는 명예라는 코드가 너무 중요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먹고 노는데 굉장히 올인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스포츠일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그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봐야 되고, 예배를 미스하더라도 그걸 미스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고 뭐 지면은 갑자기 지옥 갔다가 또 몇 번 이기면 또 난리 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요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좀 과하다. 어떤 분들은 정치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것은 반짜리 진리의 경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도 정치는 반이 사실이에요. 반. half true. 반씩 옳은 것끼리 싸운다. 예. 예? 진보는 동등함에 대한 일종의 공평함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평등한 것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죠. 그 두 가지가 다 각자 반씩 갖고 싸운다, 경쟁한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올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가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그런 좋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절대자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나의 진정한 예배자인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참 힘든 장례를 치렀지만 그 장래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고 이 딸이 없어지면 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까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장래 예식이라는 데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순간에 그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냐 하면은 더 궁극적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살아야 돼요. 네?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산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현실은 뭐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관계, 이 언약 관계 속에 오는 대화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스치는 인연이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것으로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나의 도구로 삼았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단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체결됐을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눠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자, 예배는 언약의 주님과 언약의 백성이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만나 언약적 대화를 나누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위대한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옛 언약 교회의 예를 나누겠습니다. 시내산 예배입니다. 시내산 예배. 이게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약교회 또는 광약교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삼겠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대화가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 왜 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를 시내산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출애굽 사건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저들이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걸 봤고요.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봤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랐고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걸 먹고 마시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 업듯이 너희를 데리고 왔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잘못 이해하면 마치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건부일 수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단 말이죠. 이제 너희가 그 언약을 받아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커밋했다. 나는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즉 하나님과 모든 세계 세상 가운데 너희가 우뚝 서서 나와 그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중보자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응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재자고 모세는 이 예배를 facilitate하는 예배의 인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백성의 응답을 전달해주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좀 뒤로 가시면 18절로 가보세요.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굴뚝에서 연기 나듯이 이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팍 올라갔대.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그 이 말씀이 정돈되어서 그들에게 돌비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게 20장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로서의 하나님과 백성의 이 만남, 여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이 그 앞에 겸손히 그를 경배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갔을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하고 이제 맥이 통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다르다. 그러면서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18.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 얘기가 다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시내산 앞에 있었던 사건, 시내산에서 저들이 보았던 사건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 들렸어요. 막 땅이 진동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너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에 너희가 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불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내산에 모였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너희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 왜 그렇죠? 구약 예배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근데 신약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네. 모세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 자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그걸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자, 모세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도 죄인이고 그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결국은 죽어 없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완벽하신 분이다. 점과 흠이 없고 그는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자기 제물을 가지고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임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또는 물질 세계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장소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the sacred, 거룩한 하늘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 건물인 거죠. 본 건물, 본사로 가셨다는 거죠. 지사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정말 본부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러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 자기의 육체의 휘장을 찢듯이 찢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주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린 지금 어디 가야 되나?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중요해요. 땅의 시온산도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늘 지성소로 우리가 올라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은 영적인 현장이고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현장이고, 우리의 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이 세이크렛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트랜지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 사실은 하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 지금 갑자기.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거기에 영적으로 버젓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놀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어떤 막이 있어서 마치 못 볼 뿐이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나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인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예배 속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이 무고한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말을 증언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주신 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말고.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때가 됐다. 너희의 예배는 땅의 예배가 아니다. 너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다.
기쁨의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뭐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예배에 참여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가신 영혼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느냐. 이거 성공하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공한 교회는 하늘의 예배에 입성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셨고.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는요, 어떤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쓴 편지,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 1세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유대인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어. 근데 교회는 어디서 모이느냐? 대부분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물론 그 당시의 가정집은 오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직장도 거기 안에 있고, 거기 같이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그런 굉장히 큰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집에 있는 하우스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로 모였어요. 아니면 좀 모일 만한 공터에 가서 모였겠죠. 어쩔 수가 없죠. 오늘처럼 뭐 건물을 짓고 모인 게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초기 기독교의 건물이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두란노 서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바울 사도가 렌트해가지고 그 건물에서 매일마다 가르쳤던 게 아마 건물로서는 제일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해요? 예배 때 예배 드리면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당신의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찬미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다야. 오케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week after week after week after week after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예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의 성전. 엄청나게 거대해. 그냥 막 으리으리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금으로 막 발라놨어. 가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러한 성전이라는 건물에다가 제사장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온갖 휘황찬란한 색깔로 되어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분주하게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막 이래요. 막 이래. 제가 뭐가 표현이 안 되지. 막 이래. 살렸다 죽였다 막 그래. 제물을 드려요. 짐승도 잡아요. 그 제사 드리는 단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거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서부터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치솟고, 갑자기 거기다가 피를 확 부면은 막 쫙 소리가 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해지네요. 고기 굽는 냄새.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육체적인 감각이 다 자극을 받는 거예요. 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모든 게 다 자극이 돼.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컬러풀한 스티뮬레이션 패키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근슬이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돌아가네 걸로. 야, 그때 그래도 좀 멋있었지. 그때 그래도 거기 그거 대단했지.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맨 끝에 뭐 다른 얘기가 다 나오지만 뭐 서로 돌보란 얘기도 나오고, 너희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제발 흩어지지 마.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 참고 기다려봐.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에게 약속받은 자들이니까 지금 이 땅의 것에 매료되면 안 돼. 너희는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 온갖 말을 더해가지고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뭡니까?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는 걸로 행하는 거예요. Not by sight. 너희의 육체적 감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내어주시는 He will meet you.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요란한 소리가 납니까? 제 소리밖에 안 들리죠 지금. 냄새가 납니까? 별 냄새 없죠. 이 안에 무슨 뭐 대단한 뭐 건물이 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니죠. 뭐 깨끗하죠 그냥. 그 정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Fix your eyes on Jesus. 12장 초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참 예배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도 결국은 이러한 예배가 지루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사람들의 안목을 사로잡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할게 이 얘기를. 근데 그냥 이건 좋은 이그젬플이니까 또 얘기를 드려요. 우리 교회 예수마을 함께 가는 여정 처음 갔던 게 어디냐면 저 쿠벡이었어요. 쿠벡주. 쿠벡 3까지 올라가는데 가는 도중에 갔다 오는 길이었나? 몬트리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노틀담 성당을 봤어요. 그 가이드가 노틀담 성당 안 간대. 그래서 제가 아예 가야 된다고. 거기 가서 봐야지. 그걸 안 보고 가면 어떡하냐. 몬트리올까지 와서.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우리 신교 교인들인데 개신교 교인인데 뭐하러 카톨릭 성당을 갑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돈 내는 게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제가 그래서 일단 보라고. 네. 이 굉장히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목재 건물이고요. 밖으로 보면 돌로 싼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목재 건물이에요. 목재 건물이고 이 돔을 거대한 돔을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아무것도. 완전히 들어가면 큰 공간이 열리고 하늘은 하늘색으로 파랗게 칠하고 거기에다가 별들을 다 박아놨어. 우주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 들어가면 거기에 앞에 정면에 보면 금으로 완전히 쳐 발라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왕국을 너무 디테일하게 금을 깎아가지고 새겨놨어. 그 뒤에는 아주 신비한 사파이어 컬러의 빛이 비춰오고 있어. 아마 그 태양광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매료되죠.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얘기를 들어보면 북미주에 가장 많은 금이 한 장소에 있는 곳이 거기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 다 모시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에 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 보셨죠? 네. 좋으시죠? 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는 이게 끝장판입니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다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당 멋있게 짓자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불필요합니다. 전 촌스러워. 아무리 뭐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도 노틀담을 생각하면 촌스러워. 그걸 생각하면 그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워놓으면 돼. 안전하게만. 깨끗하게 하얀 벽 칠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보세요. 거기에서 웅장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안목은요, 거기로 딱 갇혀 있어요. 굉장한데? 멋있는데? 그게 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뛰어넘는 진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 흥분하죠. 이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저는 이게 너무 간절해. 믿음으로 보라. 안 그러면 지루해,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거든. 요거는 하늘나라의 아주 작은 샘플일 뿐이야 라고 취급하세요. 그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전에,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요란한 사제들의 가운들과 이 가운을 입고 제사의식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뭐 요란합니다. 지금도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럽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는데, 가톨릭은 그 신비감,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 구교의 교회 예배당의 중심은 제단입니다. 강단이 아니고, 강단은 옆에 있고 제단이 앞에 있고, 그 제단에서 매 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엄숙하게 막 화려한 옷을 입고 향을 뿌리고, 향을 왜 뿌립니까? 냄새가 나면 다르잖아요, 기분이.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들어갔을 때 막 냄새가 나고 향이 냄새가 느껴지고 막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보이고 막 사진도 많이 붙여 있고 동상도 많이 세워져 있고 촛불도 많이 켜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거룩하구나, 거룩하구나.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가? 청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강조했던 것은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개혁. 어떻게 개혁했냐?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하기 시작했어. 청교도들은 뭐를 했냐면요, 이 옷을 벗었어요. 옷을, 화려한 가운을 벗었어. 여러분이 그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뭐 가운을 안 입으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시지만 가운을 입으시는 그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가운은 뭐냐면 까만 그냥 가운이에요. 까만 가운을 입는 원래 이유는 정말 볼품없게 만들려고 입는 거예요. 타이 색깔도 안 보이고 무슨 양복을 입었는지도 안 보이고, 가운을 입으니까 다 그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가운을 장식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박사 가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빨간색 금색깔로 치장하기 시작하고, 십자가 막 수나가지고 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휘황찬란한 가운을 쫙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거대하게 꾸며놓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왜 그럴까요? 예배가 지루해서 그래요. 예배가 지루해서.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파워를 못 믿는다고 할까요? 뭔가 자기의 권위가 그렇게 과시돼야 돼. 청교도들이 다 벗었어요. 청교도들은 벗고 일반 성도들이 입는 옷과 똑같이 입고 나와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죠. 저 사람 뭐야? 예배당에서 다 떼버렸어. 장식품 다 떼. 완전히 그냥 박스 안에서 하얀 벽만 칠해놓고 사면으로 칠해놓고 예배드려. 왜? 그렇게 해야, 빈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투영되지. 자꾸 딴 게 보이잖아요, 주위에. 사람 보이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든데 사람은 안 보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 천상에 투영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자꾸 주위에 있어가지고 나의 안목을 뺏어가는 것이 디스트랙션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미디어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해요. 저희도 지금 이 고민이 뭐냐면은 이 PPT를 쓰는데 저만큼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빈 공간이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정도를 했는데 저것도 이제 컬러가 너무 약하고 글씨가 뚜렷하지 않고, 뭐 이거 뭐야, 레트로야, 뭐 우리 교회는 뭐 20년 뒤졌어 이러면서 이제 뭘 달자 그래. 저 앞에 전광판 같은 거 달자고. 제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좀 글자를 읽기는 편하겠는데 뭐 가끔 우리가 비디오 같은 거 보여드릴 때가 있으면 뭐 깨끗하게 TV처럼 나오겠죠. 근데 저 앞에다가 시꺼멓게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마음에 안 들어. 요새 그 칩이 싸가지고 중국 거 사면은 이거 별로 안 들어, 돈이. 옛날에 막 몇십만 불까지 간다니, 요새는 그냥 한 1, 2만 불이면 다 채워. 그것도 안 들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러면 뒤에서 갑자기
전광판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쫙 하고 뜨는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는 이거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 뭐냐면 빛이 들어오면 안 돼. 건물 다 빛 차단하고 라이트로만 컨트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뭘 하면 뒤에서 임팩 있게 쫙쫙 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요즘에 저희도 가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에? 그게 지금 트렌드예요. 왜? 임팩이 가야지. 에? 음악도 빵빵하게. 저는 우리 찬양할 때 소리가 너무 작아. 좀 키워 그래 제가 맨날. 왜? 임팩이 가야지 귀에. 에? 임팩이 가야. 찬양대도 좀 가운도 한 대여섯 번 해가지고 매주 바꾸고 맨날 빠는지 안 빠는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과다한 무대, 과다한 라이트, 예? 무대에서 스모크가 나오고, 이건 뭐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스모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할 건 많고 잘 끝낼게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지금 뭐를 봐야 되냐? 이 자리에서 뭘 봐야 되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관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청교도들은 예배당에다가 십자가도 안 달았어요. 저희도 십자가 안 달았어요. 왜? 그게 장로교 원칙이니까. 원칙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심. 사회자는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길게 뭐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기도를 대표적으로 하면 돼.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찬미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표성이 있어요. 예배 기도를 인도하는 분, 오늘 집사님이 잘하셨죠? 준비된 기도. 왜? 자기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기도지. 왜 그걸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게 필요하냐? 뭐 브라더린 처치 이런 데는 그런 대표 기도 없어요. 찬양대도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다 우리가 하는 건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선포되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준비되어 드려지도록 돕는 일을 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도 인도하는 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 얘기하면 안 돼. 기도할 때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 기도할 때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찬양대는 뭐냐? 우리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준비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퍼포먼스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격려의 노래를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음악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뭐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잘해. 아무개 목사 설교는 좀 못해. 뭐 누구는 목소리가 좋아. 누구는 좀 부족해. 그게 우리 귀에 들리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뭔지 몰라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들어야 돼, 말씀을. 그 말씀의 요지를 들어야 돼. 저는 설교 잘하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 생긴 것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
잘생겼으면 잘생긴 만큼 더 미워. 예? 자꾸 자기 얘기해. 뭐야 도대체? 자기 이념 얘기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해주는 것. 근데 이게 그냥 가만 앉아서 받는 줄 알죠? 여러분 아니에요. 반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뭐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대화로 풀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이 진짜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고등학교 12학년 때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날 주일 오후 예배에 갔어요.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나중에 교제하다가 오후에 갔는데 그날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김아무개 목사님 아주 그 이민계의 아주 원로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로 설교를 하는데 원래 제가 그분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답답하다 생각했던 분인데 근데 그날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갑자기 목회자 소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사명자로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응답하십시오. 제가 뒤에 있다가 무슨 얘기요? 근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서 이런 사람은 헌신하십시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그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15분 동안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질문하면 앞에서 답해주고 내가 질문하면 앞에서 답해주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집 아들하고 친구 먹었잖아요. 야, 그 진짜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날 밤에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어머니 찾아가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 되지 마라 고생한다. 신앙이 좋으신데도 제가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잖아요. 아끼고 싶어가지고 너는 좀 딴 거 해라. 뭐 할까요? 장로 하면 돼 장로. 장로는 아무나 됩니까 어머니? 그냥. 근데 그날 제가 와서 어머니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색이 갑자기 하얘지시더니 저를 보더니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시나 보다. 그때부터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배 때 대화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반응하죠. 헌신의 찬송을 드리죠. 자, 헌금 얘기를 제가 또 하면 또 갑자기 귀를 닫는 분이 계신데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재정 캠페인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헌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한 달에 1,000불씩 받으면서 세 자녀 키우며 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그 돈 갖고 고민 안 해요. 돈 때문에 교회 시작한 거 아니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이 예배 일부여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피지컬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요즘은 이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직접 이체시키고 어로메릭으로 하니까 좋죠. 요새 미국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어로메릭 이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방문자로 교회 가면 헌금할 기회를 아예 안 줘요. 헌금함도 없고 헌금할 기회도 가서 가지고 나 헌금 드리려는데 아예 앞에 사양합니다 이래요. 진짜 제가 지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요거 보시고 따라가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만 줍니다. 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 헌금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헌금은 뭐냐면요. 예배 후에 파송받은 우리들이 6일 동안에 살았던 삶 있잖아요. 이 삶의 열매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신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몬이 만무한 시대에 물질신이 그 만몬의 목을 쳐가지고 그 만몬의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돈이 내 멱살을 잡는다고 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리가 이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집사 훈련하면서 EM에서
헌금을 누가 참여하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매주마다 예배를 이해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 헌금을 위해서 쓰고 준비하고 봉투에 예배해서 주일 예배에 내가 들어가는 그것으로 드리고 마지막 헌신 찬양할 때 뒤에서 헌금 하마를 열어가지고 봉투 이걸 담아가지고 앞으로 갖고 나오고 이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숫자도 너무 적고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요즘 미국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퍼센트가 20%가 안 된대. 그럼 나머지는 뭔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된 20%가 80%를 끌고 간대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좀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부자 20%가 교회 100%를 끌고 가도 우리 교회에서 막 20% 30%에 그래도 좀 재력 있는 사람이 크게 펑펑 쓰기 때문에 교회가 끌고 가도 주일에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배로부터 사라졌다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예,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날 헌금하는 걸 전혀 못 배워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거의 100명을 육박하는데 우리 전체 인원이 액티브한 청소년이 한 130명 된대요. 들락날락하는 애들이. 근데 주일날 헌금을 걷어보면 뭐 어디서 얼마 나와요? 30불, 40불? 1불도 안 해, 한 사람당. 뭐냐? 아무도 챙기지도 않아, 부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왜? 자기도 안 하니까. 이 세상에, 누가 세상에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놀라세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인가? 지금 벌써 십몇 년 역사가 흘러오는 이 장구한 현 시대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헌금 걷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크던 적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일부로 드리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확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헌신과 함께 마지막 드려지는 것은 축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보 보세요. 축도라는 말이 나오나? 보세요. 안 나와요. 축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파송 및 복의 선언. 축도는 뭐예요? 축복을 구하는 기도죠.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베네딕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파송하면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카톨릭 용어가 좋아. 카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강복선언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을. 복이 임하기를 선언하다. 네. 우린 뭐 그 말을 그대로 쓰진 않았어요. 그냥 복의 선포 이렇게 썼어요. 네. 축도가 아닙니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그러면 목사가 건방지네. 왜 찌어다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축복을 비는 거지 복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5살의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도 예배 끝날 때는 당당하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처음에 왜 목사님 젊은 사람이 이렇게 찌어다 그래요? 기분 안 좋아요. 한두 분 계셨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시라고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대화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배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맞춰주는 게 예배의 대화예요. 얼마나 짜릿하고 감사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 양복 자랑 좀 할게요. 이거 새로 산 거예요. 2주 전인가? 이거 입고 왔어요, 제가. 입고 왔는데 처음 이제 그 테일러를 해가지고 테일러가 이제 뭐 옷이 테일러가 기성복인데 이제 밑에 제가 키를 맞춰야 되니까 바지를 밑에 잘라가지고 이제 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양복 파는 데서 프리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다 믿고 이제 교회 입고 왔는데 밑이 주글주글한 거예요. 주글주글. 민망해가지고 주글주글. 이거 왜 바느질이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날 가서 옷 해가지고 이거 제일 먼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그 똑같은 사람한테 갖다 주면 똑같이 하겠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우리 옷 마술사한테 갖다 드리면서 세탁소 하시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울었죠? 그랬더니
와, 대단하대요. 딱 하는 말씀이 그거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요새 바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밑에를 그대로 접으면 접어지는 면이 요 길이가 실제 거기 통하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박으면 웁니다. 이렇게. 야, 박수 쳐야 돼.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그 사이드에 이렇게 실로 박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밑을 터가지고 사이즈를 똑같이 키워가지고 붙이시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야, 이건 예술이다. 잘했어. 아마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옷 하나 맞출 때도 맞춰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언약이에요.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추라 그래요. 어떻게? 믿음의 눈을 열고 천상으로 올라와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천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거 벅차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나는 모르겠나이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없네. 오늘은 설교가 기네. 설교가 짧다고 컴플레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게 너무 엄청난 일이다. 아멘.